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 강북에 7개 우리 교단의 노회가 있는데 이 7개 노회 회장단 수련회를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근간에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사실 별로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이 수련회였고 그리고 모든 경비가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몇 번 일본을 여행한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지금 우리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문화도 앞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혹은 또 기술력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강대국이고 또 선진국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예의도 바르고요. 그리고 참 인사성도 밝고요. 그래서 인사할 때 하이 아리마토 고자이마스 하루에도 몇 번을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거 대개는 참 일본 사람들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전체성, 이 민족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저 남쪽에 오키나와 제일 일본의 최남단이죠. 오키나와 일본은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도 다녀온 적이 있고 이번에는 최고 북단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는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섬이죠. 그런데 이 일본의 역사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이제 그 가운데 커다란 섬, 이 본도 말고는 남쪽의 그 오키나와도 사실은 일본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륙교 왕국이라고 하는 그 해상 민족들이 그 자기들의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던 그 민족인데 17세기에 이 일본 본토에서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그때가 아마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도 침공에 들어왔고 이 조선을 침공에 들어와서 거의 뭐 선조 대왕은 의주까지 다 피난을 갔잖아요. 거의 일본에게 그때 빼앗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때 이 중국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일본이 후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제가 다녀온 홋카이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홋카이도 그러면 일본 말인데 북해도라고 하는 뜻인데 삿포로라고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북단 굉장히 춥다 그래요. 겨울에는 영하 뭐 30몇 도씩 내려가고 눈이 엄청 내려서 겨울에는 이 차가 거의 눈에 묻혀가지고 찻길만 뻥 뚫리고 차가 눈 속으로 다니는 그 정도 참 추운 곳인데, 이 북해도도 이 약 150년 전에 아이누라고 하는 민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도 점령을 해가지고서 일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누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그 고유의 문화도 있고 언어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말살됐어요. 그리고 다 일본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광복 74년이 지났는데 7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무력으로 합병당해 가지고서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문화 싸그리 다 없어지고 창씨 개명하고 모든 문화가 일본 문화로 내선 일체해 가지고서 일본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반도를 북쪽은 소련군과 남쪽은 미군이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이 일본도 지배를 했잖아요. 미국 군정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일본을 이 군정이 끝날 때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미국의 강력한 그러한 개입으로 이 헌법을 이제 평화헌법이라 그래서 종신토록 영구히 일본은 군대를 못 갖는다. 이건 뭐냐면 영구적으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라고 해서, 그리고 헌법에 정해서 군대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자위대는 있잖아요, 자위대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은 있지만은 다른 나라를 다시 지금 침공에 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침략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한일 간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정말 기도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2차 대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직용된 그런 노무자들이 그 일본 기업에서 그 생산하는 그런 공장, 탄광 그런 데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그 직용 생활을 했어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조금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해방이 되어서 우리 돌아왔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와 이 일본과의 이 국교가 1965년에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그때 한일 협정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엄청 데모했어요, 대학생들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조차도 휴교령을 내리고 학교 문을 닫고, 그러고서는 정말 막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저항에 붙으셨습니다. 절대 이 상태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일 청구권 자금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돈이 굉장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허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얼마에 협상을 했냐면 5억 불에 협상을 했습니다. 5억 불. 물론 그 당시 5억 불이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이죠. 그렇지만은 이 5억 불의 이 협상금이 그것으로 이제 한국에 다 보상했다고 끝난 거예요, 일본은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 또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개인 피해 보상해달라. 국가 대 국가의 피해 보상은 됐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을 떠날 수, 우리의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런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일본 법원에다도
재판을 청구했고 우리나라 법원에도 재판을 청구해가지고서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에서는 일본 기업에다가 이 징용을 단 이 사람들한테 개인 피해 보상을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본 정부에다 요구를 하니까 아베가 뭐라고 말하냐면 뭔 소리야, 65년에 다 해결해 줬잖아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국가가 국가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은 했다 인정해요. 우리는 그것 갖고 경제 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5억 불이 사실은 경제 개발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피해 보상을 요청한 그 사람들 일부분은 조금 눈곱만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5억 불 중에서 약 10% 정도만 피해 보상에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 90%는 뭐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는 데 썼다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개인에게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까? 한국에 수출하는, 우리 한국의 수출 1호 종목인 반도체 D램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에칭가스라고 하는 화학물질, 그걸 갖다가 수출 금지시킨 거예요. 이거 니네 나라 그러면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이 반도체가 이 수출 1호 종목인데 이 화학물질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산업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 이 통화협정을 맺어가지고서 일본과 통화협정을 해서 일본에 돈도 빌려오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 이거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자본을 다 빼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참 나라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억울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일본 놈들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참 국가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다. 세상은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떤 집단에서든지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고 약한 자의 권리를 침탈하고 약한 자는 거기에 억눌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그렇게 일본한테 그러고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도 갑과 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재벌이라고, 무슨 기업주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 부조리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떤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옛날에 나오고,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막 그랬단 말이죠. 수상 방법을 가지 않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돈 가지고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의 논리로 좌우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조차도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것은 나눠져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만든 하나님께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 딱 부부만 있었는데 이 부부간에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될 사이에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누가 강해요? 아담이 강합니까? 하와가 강합니까? 당연히 하와죠. 하와는 재질 자체가 본 차이나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하고 본찬이하고 이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자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남자들은 허겁지겁해요. 빈 껍데기예요. 그냥 큰 소리 빽 한번 쳤다가 아이고 기죽어 그러고선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도 강한 자는 가인이었고 아벨은 약자였어요. 아니 형이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면 도망가면 되고 그냥 형에게 뭐 어떤 대들기도 해야 한다고 그냥 맞아 죽어요. 야곱에서도 에서는 강한 자예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막 다 그냥 힘이 근육질에다가 사냥에 나가면은 막 짐승들을 붙잡아오고 그러는데 이 야곱은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 집안에서 주방에서 맴돌다가 죽이나 쓰는 거 배우고 이러고 살았다 이 말이겠죠. 뭐 자 나라도 마찬가지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저 조그만 나라예요. 물론 솔로몬 때는 한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 지금 강한 자가 누굽니까? 구스 나라에서 올라온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고 아사는 지금 그 군대의 숫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약한 자로서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의 증손자였고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나라의 신앙을 바로잡고 말씀을 회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58만의 군대를 갖게 되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강한 자였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는 아무 힘을 못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경제대국이다 어쩌다 그래도 일본이 한번 너 니네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말이에요. 아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벌써 약한 이름이에요. 아사. 원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뜻은 모르지만은 제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굶어 죽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얼어 죽으면 동사, 굶어 죽으면 아사. 그런데 이 구스의 이 장군의 이름은 세라예요. 세라. 얼마나 세라. 목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대군이 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사 왕입니다. 유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약자의 자리에 지금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 성도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믿음으로 살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해준 나의 자리는 그렇게 강한 자의 자리, 높은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추진 가문도 별로예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상사가 뭐라고 말하면 한마디 야단치면 키 죽어 갖고 들어오고, 거래처에서 뭐 조금 좀 불공정한 그런 걸 하면은 그냥 거기에 또 할 수 없이 끌려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을 살아갈 때는 내 앞에 어마어마한 정말 골리앗을 대하는 것 같은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대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병법으로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든지 뭐 타협하고 뭐 굴종하고 살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손자병법의 제일 마지막 단계, 마지막 최종 36개가 뭡니까? 그걸 도망치는 거예요. 주량랑 치는 거예요. 그럼 아사가 주량랑 쳐요? 도망갈 수가 있어요? 나라를 통째로 들고 어디를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라 앞에 가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삼전도의 굴복을 인조가 그렇게 황제 앞에 가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어떡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 않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니 아사는 세라 앞에서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아무도 없다라면 나는 거기에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에 굴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사는 분명히 강한 자와 약한 자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시작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완전한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과 자신의 모자란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무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럽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와서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요, 11조 드리고요,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저 죄인처럼 저렇게 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손가락질을 받는 저 한편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 그랬습니까? 바로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그 세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양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주일에 부르는 찬양, 어린이를 부르는 찬양인데, 그런데 거기에 3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이 여기사. 우리 한번 이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요즘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는 제가 좀 툭툭거리고 제가 좀 형편도 잘 안 봐주고 좀 그러고 살았댔어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뭐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래요. 약한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하고 보시네요. 자식을 키워도 약하고 병들어서 골골거리고 약한 체질인 자식, 그 자식한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저는 이 나흘간 일본을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 어딜까 생각을 해봐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민족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100여 년 역사 이상을 구한말의 역사가 똑같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은 것은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지만은 다시 조국 황복을 갖게 됐던 것은 그때의 이 땅의 이 나라의 황복을 위해서 만주벌판으로 달려나가갖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군들, 그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해도나 이 오키나와나는 탈출구가 없는 나라에 그 섬에 갇혀갖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어요. 대륙이라고 하는 탈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가운데는 상당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게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하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그렇게 싸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2차 대전에 일본이 패하고서 이제 이 패전국으로 이 조선반도에서 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제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세대한테 알려준 말이 있었어요. 일본이 망하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은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지상 낙원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저렇게 속이지만은 그러나 소련에 속지 말라. 그래,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미국이 우리 남한을 정부를 세우고 뭐 하고 그런데지만 미국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믿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똑같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한 나라는 패전국이고 한 나라는 승전국입니다. 미국이 헌법조차도 일본을 꽉 조여매갖고 헌법조차도 다 만들고 너희 절대 군대 갖지 못해 이랬는데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갖고 싶어? 그러면 가져. 그러고서 무기 팔아먹고. 그러니까는 이 아베는 미국만 가면은 아주 이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 같아. 보면은 정말 연애하지 않으면 저렇게 골프장에 가서 카트를 들고 다니면서 둘이 샥 나이스 샷하고 그러면서 아베는 그냥 트럼프한테 아리마또 고자이마스 아리마또 고자이마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다고. 1965년에 한일협정의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보상받은 게 5억 불입니다. 5억 불.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일 협정하고 국가 정상화가 되어서 그때서부터 무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서 54년을 지내는 동안에 54년 동안에 대일 무역 적자가 얼마냐면 6,046억 원이에요. 6,046억 원. 5억 불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5천억이지만은 그동안에 일본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벌어들인 게 708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5천억 원 주고 708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줄을 쥐고서 그러고서는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니네 자꾸 과거 이야기하면은 다 끊어버릴 거야. 다 끊어버릴 거야.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 비하면 약체 어린 유치원 정도는 어린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싸움을 이 경제 전쟁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해결은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 가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이 땅에는 교회가 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50여 년 전에 아시아 복음 전도를 위한 순회 전도 집회를 하는 빌리그람 전도단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도 전도 집회를 하고 한국에 가서도 전도 집회를 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아시아 전도 집회에 대한 회상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는 아침마다 도시에서 자동차 그
굴러가는 소리 때문에 새벽잠을 깼는데, 한국에 가서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때문에 내가 새벽잠을 깼다고 하는 그런 말을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백만대군이라고 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참 제가 한 말씀 뺐어요. 미국 믿지 말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미국은 우리의 맹방 아닙니다.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로 해서 작년 여름에 북한과 한참 막 경쟁할 때, 그때 미국의 국민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 선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로 핵폭탄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핵폭탄을 쓰면 1000만 북한 남한의 무고한 양민들이 1000만의 생명을 잃는다. 그래도 미국은 이 전쟁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1이 That's okay 하라는 거예요. No problem. 우리만 살면 되지. 한국, 우리 맹방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일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백만대군 우리 앞에는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질병이 내 생명을 빼앗으며, 암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사업이 지금 부도 가운데 지금 허철거리고 있고, 내 자식들 지금 이거 도대체 손쓸 방법이 없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때인데도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하고, 앞으로 인구 격감 시대에 이미 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노동 인구가 생산성 인구들이 반감 이상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교회에 전도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알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거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우니까 그 구수군대가 그대로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아사의 군대는 이 구수 군대가 진쳤던 그 자리에 가고 전리품 걷어온 거예요. 남기고 간 거 다 걷어갖고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습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우리 대통령을 지혜를 주시고 이 직면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